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계속 복음 안에서 좀 근본적인 걸 보려고 창세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부분을 좀 볼 거고요. 창세기 2장에는요,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장 안에는 하나님 주신 이제 언약이 나와 있죠. 언약,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언약과 가정의 시작이 나옵니다. 사실은 되게 인간에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창세기 이제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좀 대표적인 부분만 봤습니다. 전체를 좀 봐가면서 또 말씀을 좀 전달드릴 거니까 앞에 부분도 좀 찾아보시고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 목적을 얘기 드렸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인 세계를 만들었던 거 우리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인간 창조는 인간은 영혼이 있죠. 그러나 영혼에다가 육신 세계를 다스리고 육신 세계에 하나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졌지만 틀림없이 영혼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육을 가진 영적 존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천사도 영이죠.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영이죠. 근데 인간만 육을 가진 영적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루하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인간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의 어떤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거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냐. 지난주에 좀 몇 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데 우리 인간은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질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다 보배를 담았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릇은 깨집니다. 맞죠? 그 육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연약을 얘기합니다.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처음부터 약간 연약하고 한계 있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영을 주신 이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영을 주셨고 육체의 한계를 주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좀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간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간구하십시오. 육체적인 거 필요하시면 간구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그 간구를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데일리 브레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필요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데일리 브레드는 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는 거지. 사람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누구 욕심 때문에요? 누구 욕심으로 구했다고요? 자기 욕심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요, 하나님 이제 목적에 맞게 그냥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당연히 먹을 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죠. 메추라기 주시죠. 물도 주시죠. 반석 쪼개갖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 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주시고. 왜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육체의 하나님 필요를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나님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면 그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네가 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육체적인 것이 있어요. 그거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육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여러분 둘 다 그러니까 강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영원한 존재를 왜 육이라고 하는 유한한 몸에 담았냐? 육체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우리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구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육체 안에서 영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영이 이제 떠나셨다 그래서 육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잘 나와있죠. 흙은 땅으로 돌아간대요.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이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것을 주신, 이제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요, 이 영원한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냐? 이 육체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육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기식이 있을 때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오늘 창조하셨고, 여기서도, 그리고 오늘도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특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시고 남자 여자를 통해서 생식하고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 영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육신을 이제 이뤄나갈 때는 그 가정, 그 부모의 형질을 따라 우리 인간에게 DNA라는 걸 주셔서 그게 이제 조합이 돼서 사람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이게 인간의 육의 창조, 육신 창조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인간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입니다. 엄청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이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창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막 성이 활용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폐해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이 사탄의 목표는 뭐냐면 육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지 마. 영적인 거 잊어버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요, 계속 나와요. 사탄이
인간에게요 하나님 없다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탄이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돼갖고 만들어진 시대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 6, 11 시대입니다. 그냥 완전히 창세기 3장이 나중심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갖고 뭐예요? 네피림. 사람이 뭐가 됐다? 6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성공, 그것만 딱 따라가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안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흐름이 있어요. 가정 가문에 흐르는 육신의 흐름 있죠. 그 흐름과 그 욕심과 그거 채우고자 하는 그대로 딱 가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육체의 흐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거나 하나님이 전인지 알지 못하냐. 그래서 20절은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인간이요, 요거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걸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요 공격하는 게요, 이상하게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에 인정하지 못하도록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공격해요. 저는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여러분 납니다. 제가 늘 그림 그리는 요 사단이 요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마귀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육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육에 속한 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건요, 야, 너 예수님 영접했어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즐거운 대로 살아.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살아. 마귀는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과 주인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마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사단은 지금도 요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요. 그래서 이 창세기 3, 6, 11 통해서 완전 요걸 가지고 흐름을 만들었죠. 무속, 점설문란.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자 6 상태 딱 요걸로 묶어버린 겁니다. 올무에 딱 걸어서 못 움직이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은 요거밖에 안 해요. 12가지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간단하게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어떻게 하겠다? 뱀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박살내겠다.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지고 저는요, 구약이 너무 심플해요. 어떻게 심플하게 얘기하냐?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피 언약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제사,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지금까지 아벨이 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대요. 아벨이 의롭다는 걸. 그러니까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피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뭘 몰라요? 죄가 네 앞에 있지만 넌 죄를 다스려야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 메시지 하면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죄를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 약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요 흐름 속에서 요 12가지 이게 흐름으로 이게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이 가문 가정 있잖아요. 오늘 특히 제가 가문 가정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가문 가정의 마귀가요, 요 12가지 심어 놓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잘 찾아보세요. 그게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걸어놨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찾으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가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좋아요. 가문을 이렇게 쫙 적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서부터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에서부터 한 2, 3대 정도는 보셔야 돼. 그래서 나까지.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면 4, 5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딱 적어놓고요, 뭐 하시는 거냐면,
그 분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성향,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 흐름들 딱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뭐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지금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뭔지가 딱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흐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단이 걸어놓은 거를요 그대로 놔두고 뭘 안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의 주인 되시도 요게 바뀌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간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거를요 사실은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메시지 들었는데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이 그대로 와 있는데 그게 어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나에게 지금 흘러와 있고, 그런데 전혀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요거를 갱신할 수 있는 영적 도전을 안 하니까 그대로 나도 그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해야 되냐면 이걸 좀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요거 좀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보고 적용할 줄 아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자세히 보시면 당연한 거거든요. 60두가지가 여기서 다 적용됩니다. 그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걸어놨는지. 근데 당연 필연 절대 보시면요 사단이 그렇게 걸었지만 하나님은 또 계획이 있어. 여러분 그게 너무 놀라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걸어서 나는 이렇게 망한 것 같고 어려워 보인 것 같고 우리 집안이 되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요셉이요 형님 때문에 굉장히 고생당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안 들어가면은 계속 방황합니다. 네, 요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복음을 바꿔도 내 인생이 안 된다. 창세기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해결 많이 돼요. 왜냐면 창세기에는 요 근원들이 다 3명이 나 있잖아요. 다음번부터 창세기 3장 그 말씀 쫙 읽어보면서 자세히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창세기 2장의 내용도 보니까 이제 우리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인간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근데 이거를 잘 못 누려요. 제일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안식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7 안식 교회도 있고 안식 뭐 얘기하는데 안식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쉬셔야 될 만큼 능력이 없으셔서 일곱째 날 쉬셨나요? 그 안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안식은 하나님이 쉬셨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됐지만 하나님이요 이 안식, 사실 안식의 날이죠.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안식의 날,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의 날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로 지키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의 날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6일간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제 안식일인데 이제 제 7일에는요 완전 뭐예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예배예요. 제가 지난주 정체성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완전 초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 집중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야 될 음식을 딱 먹는 분은요 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것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최소 목사님 한 달 동안 안식할 수 있는 말씀 주셨잖아요. 맞죠?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니까. 요거를 여러분 알고 누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자꾸요, 내가 보니까 좀 신앙이 어린 분들일수록 뭐가 안 되냐? 주일날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일수록 주일날 예배를 잘 못 나와요. 내지는 예배를 엄청 방해받아요. 사단이 그거 한다니까요. 아니 실컷 다른 날은 뭐 내가 육신적인 게 다 하는데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게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요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가 살할 말씀 받고 요때 영적인 힘을 얻고 요때 영적인 답을 딱 갖고 있다. 그러면요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못 건드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사단이 딱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 그리고 요 예배 성공한 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요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안식의 날 주일날 예배에 성공했다 그러면 6일이 그 성공한 예배를 가지고 6일간 뭐예요? 6일간 그 성공 예배 집중된 성공된 그 내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일간을 매일 그 하나님이 예배 성공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간 내용을 가지고 또 주일날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내가 주셨던 안식의 날에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번 주간 살아갈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6일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라고 하는 요때 뭘 주세요? 언약을 주시죠.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은 뭐예요? 그 일주일 동안 예배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가운데 언약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언약 받았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잡고 있는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매일매일 여러분 정식기도 그게 뭡니까? 그 성공된 내용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정식기도 시간이 많다. 좋죠. 계속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예배 성공의 인생을 거시라니까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의 축복과 연결된 게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축복이 뭐냐? 에덴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우리 2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그 에덴은요 사실은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동산이죠. 근데 사실은 이 동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산의 특징이 있는데 요 동산은 뜻이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pleasure, 최고의 기쁨, 쾌락이라는 의미조차도 갖고 있는 굉장히 즐거움의 최고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얘기한 파라다이스, 어떻게 보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통치 속에서 교제와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형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인간에게요 이제 주시면서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근원이 있는 거예요. 내 강이 여기서 발현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유브라데에서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본 강들 이름이 나오죠. 뭐 비손이라는 강 나오고 그리고 막 그 땅의 금은 막 순금이요 그러면서 막 기혼 그리고 히데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유브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4대 문명 중에 한 강이죠.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강들이 발원하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원. 모든 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 있는 곳이 에덴. 어마어마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를요 인간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15절이 되게 중요한데 이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15절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요 에덴 동산에 줬어요.
여기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경작권, 청지기권, 하나의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맡길 정도. 그래서 그때 거기서 뭘 받았냐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얘기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최초의 언약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경작하게 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뭘 주셨냐면 네가 임의로 모든 걸 다 해도 된대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요, 어느 것으로 주셨냐면은 사실 하나님이요, 여기서 보면 다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하나님이 뭐 줬냐면은 사실 여기 보면은 앞에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생명나무도 있었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생명,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럴 정도의 자유와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금지하신 거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악, 뭐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먹지 말라. 먹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요, 모든 것 속에서 뭐 다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딱 인간에게 금한 거 있어요. 반드시 죽는 선악과 먹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자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은 예배 성공해라 그러거든요. 예배 막 성공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사람들이 다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반대적인 거 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단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어긋나는 빗나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깨닫는 게 뭐였냐면은 다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요 창세기 3장 문제 요걸로 인해서 요거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육신적인 평안도 상실하고 모든 걸 인간이 상실한 거예요. 참 엄청난 사건이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창세기 3장 흐름 속에 그대로 있다? 돈 많은 것 때문에 모든 거 상실하고 망해서 죽어요. 그럼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든 집에 태어났다? 돈 없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망하고 어려워져요. 아니 돈 많으면 안 되고 돈 없어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있으면 됩니까? 돈 적당히 있어도 막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요 부분을 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꾸 이렇게 빼앗기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 상실한 걸 회복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냐? 저는 그 답이 딱 난 거예요. 이 모든 상실한 거, 하나님의 안식 회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복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식에 왜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복음을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데 하나님 통치 속에 안 들어가. 하나님 나라 에덴에 못 들어가.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요, 굉장히 많은 것이 해결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놓쳐서 상실됐던 모든 영적 근원이 회복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강건해지기를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상하게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응답들이 따라요.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요게 회복되기 때문에, 근원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감사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회복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정을 하나님이요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가정은 모든 인간이 거쳐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져요. 이 가정은 개인의 시작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직접 만드셨지만 그 이외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사탄이 개인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탄이 제1 공격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부입니다. 부부를 공격해요. 사단이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부는 뭡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18절부터 쭉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실은 부부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래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인간은요.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돕도록 만들었어요. 예,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묵상해도 문제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부는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우리의 주를 우리 남편 제가 늘 얘기 그림 그리는 아내가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함께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고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이게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 봤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려면요. 참 주인을 놓치면 안 돼요.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쫙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서로를요. 어떻게 보면 참 주인 안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니까. 이렇게 되면 가정은 삽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나중심에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싸우게 될 때. 이제 그때요 사실은요 자녀들에게 바로 그 공격이 가요. 사단이 부부가 무너지는 내 개인이 무너지면요 무너진 개인이 뭐하냐 자녀에게나 관계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의 목표는 이렇게 제1공격을 해서 제2공격이 뭐예요? 후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인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진짜 언약 인도받는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후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 남편 안 믿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손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들 자녀들 손잡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업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셋이니까 3명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단이 딱 공격해갖고 부부가 서로 뭐하게 만들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중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주로 여러분 뭐 공격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공략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아시고요. 우리 가정, 가문. 그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단이 공격했던 흐름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좀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 있잖아요. 요 흐름 속에서 부부가 공격당했던 흐름이 상처가 돼서 자녀들에게도 넘어가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패턴이 서로 배려하지 못했던 패턴이다 그러면 배려하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던 패턴이면 싸우도록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 자녀들도 그대로 살아가요. 저도 사실은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저희 사모님의 부모님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게 막 싸움이 되는.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서로의 그 영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 필요한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부부가요 그래서 약간
서로 가문 공부하고 약점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하고 질문하고요. 저거 진짜 돕는 말, 돕는 행동, 돕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 버려요. 힘을 얻어 버려요. 그럼 참 주인의 인도받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부부가 힘을 얻으니까 부부가 자녀들을 돕게 됩니다. 후대들을 돕게 되고, 이 자녀들이 또 힘을 얻고 자녀들이 인도받을 수 있게 돼요. 너무 중요한 영적 비밀인데, 제가 보면 요거 할 줄 몰라갖고 무너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여러분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는요 거의 가정 깨지면 오고요. 거의요 여러분 교회 생활 제대로 안 되고 교회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고 그러면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업의 현장이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거든요. 그 영적 문제 가장 근원적으로 오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치유받지 않으면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가정 문제를 여러분 발판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지만 돕는 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우면서 사실은요 돕는 배필, 그리고 한 몸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원리스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한 몸이라고도 돼 있지만 뭐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한 몸. 그게 이게 사실 우리가 지체 사상이라는 게 교회도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이요. 사실 알고 보면요. 가정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이 교회라니까요. 가장 최소한의 단위. 우리 개인이 교회지만 그 개인 교회를 넘어서 조직으로서의 최초의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사실은 교회들을 시작한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니까 한 몸이 뭐예요? 몸만 하나입니까? 마음도 하나지.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통하는 거예요. 소통, 교제가 되는 거죠. 포럼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요 포럼이 안 된다.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포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어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언어 속에서 병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치유하세요. 사실은 여기 안 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뭐냐면 말투,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 속에 사단에게 걸린 게 많아서 포럼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아내 남편이 포럼이 되기 시작하고 서로가 배려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여러분요 얘기하실걸요? 진짜 야, 성경 말씀대로만 했더니 다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 나올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어떤 분 이렇게 한 분하고 이렇게 포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20절에 24절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넌 나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원리스 됐는데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서로 간에 연약이 보여도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수치감이 느껴질 수 있는 수치감이 일어날 수 있는 수치감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도 거기에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안 걸려든대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의 연약을 봐도 서로의 뭐예요? 수치스러운 걸 만약에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 딱 이제 통하는, 그 응답받는. 이게 원래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요, 서로 간의 연약함을 보면 오히려 돕죠. 돕는 배필이죠. 그러니 교회죠. 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지체의 연약을 봤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도와야죠. 그래서 저는요, 그게 교회로 생각해요. 기도하고, 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요게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 부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화 됐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화 되니까 창세기 3장 12절 나오잖아요. 어떻게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왜 그랬냐? 라고 하니까 가정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당장에 사단에게 얻어 걸린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이간질이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탓하지 일단.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탓하는 거예요. 탓.
서로 탓하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욥기서 보니까 욥은 보세요. 아내가 뭐랍니까? 종기가 나서 몸을 기아장을 긁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막 미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인데 다윗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이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온 게 너무 깊어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져 버려요. 한마디로 옷이 벗겨져 버려. 홀라당 벗겨지는데 막 춤을 춰. 그걸 보고요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뭐 그러냐.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았을 뿐이다 하면서. 근데 거의요 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엔 사단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갖고요.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병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복음을 회복하신 분들이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중에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창세기 3장화가 아니라 복음화 돼야 돼요. 저 창세기 3장병에 걸리면 저 인간의 잘못한 거, 나쁜 거, 연약한 거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복음화된 눈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저거고 저걸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만이 또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잘해주면 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복음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을 복음으로 어떻게 도우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제 1번은요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주고 사실은 그럴 때 많거든요. 진짜 여러분이요 그 영혼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식구들이 복음 안에서 걸려들지 않는다. 그 가정은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요 사회생활 가갖고 걸려요. 왜? 가정에서 당했던 상처랑 비슷한 상처가 딱 사회에서 오잖아요. 거기서 넘어져 버려요. 거의 제가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그것이 걸려서 인간관계에 딱 걸려요. 너무 많아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내 인간관계 문제 많다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보면은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가정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왜 그렇게 됐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때 진짜 언약 안의 가정을 이루어야겠죠. 언약 안의 가정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여자 랩런트들한테나 뭐 이렇게 남자 랩런트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일단은 누구랑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귄다. 그럼 목사님 만나게 해. 무조건 영접부터 시키고 그리고 양육부터 해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해하고 12가지 문제 뭔지 이해하고 복음 뭔지 이해하는 친구면 오케이. 그 진짜 사명 가진 친구면 오케이. 그럼 그 친구는 불신자 집안이어도 괜찮아.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안 돼. NO. 교회 다니는데 이게 없다. NO. 우리 다락방인데 없다. NO. 말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NO예요.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 진짜 왜 오직 돼야 되는가 그거 알아먹는 사람이면 오케이예요. 왜? 언젠가 되거든요. 그 사람은요. 이게 저는 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중요한 건 언약이 있냐. 그러면 가정에 진짜 부부가 언약을 딱 잡았어요. 우리 가정 가면 보니까 이제 남자 쪽에 보니까 불신자 집안인데 이 남자가 복음 알아먹었어. 그러면 뭐예요? 그럼 우린 선교팀이야 이제부터. 당신 가문 살리기 위해서 우린 선교팀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같이 말씀 따라 같이 인도받으면서 그 가문 살리는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통해야지 사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결혼도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언약이 없는 거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지만 언약이 없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다.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이 말씀에서 꼭 잡아야 되는 미션이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복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되고 복음 회복해야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본질과 가정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 하나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 두 단어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지난주에 하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세계복음화라는 걸 허락해 줬어요. 그 부분을 이루도록 우리를 뭐예요? 요 두 가지,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합해서 저는 복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세계복음화하는 요 부분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진짜 이 땅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되려면 참 에덴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에덴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게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항상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세요. 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주시는 뭘 잡아야 돼요? 말씀. 예배를 통해 여러분 자꾸요 말씀을 받으세요. 두 가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되는 방법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법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자꾸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이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요 사실은요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도 만약 가정 현장에서 이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섬기는 미션 찾아갖고 딱 하잖아요. 그렇게 딱 가정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왜요? 복음이 없다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가문에 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없는데 저 사람 한 명 한 명이 복음 받고 살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한 명이 언약 잡았는데 여러분 때문에요 가정 식구들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복음 받고 예수 주인 삼다가 어느 날 확 바뀌어버리는 시간표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예수를요 정말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 가정 식구들이 다 봤거든요, 나를요. 근데 가문 식구들이 내가 그 흐름에서 빠져나온 응답과 증거를 갖고 딱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 가문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에게 복음 적용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적용하면서 가문 식구까지 연결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후대가 회복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놨어요. 창세기 2장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과 그 하나님 모든 것.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빠졌는데 원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적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 아담에게 딱 모든 짐승 끌고 와서 딱 보자마자 뭐예요? 이름이 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회복하면요 창조적 축복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적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거 맡기고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안에 다 있습니다. 1장 2장 안에 인간이 주신 축복이 다 있는데 이거를요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축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과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음 때문에 회복되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꺾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 삶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참된 복음을 누리고 참된